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 개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까지 그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정말 세계를 운행하시고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고 또 교훈으로서 저희들에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 중요 개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역사의 큰 틀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별 역사 연대표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맨 처음 역사인 원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야곱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이배굽을 해서 애굽에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게 430년 동안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의 통치 방식을 원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일 왕으로서 이제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왕인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이제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총 7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대별 역사 연대표로 큰 틀로 보듯이 원역사부터 신구약 중간기 400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저희들이 구약 전체를 한번 역사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개요를 알려면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 사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너무 옛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만 해도 첫 번째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에서 발전하면 뭐 얼마나 발전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아담이 이제 처음 있었을 때는 석기 시대로서 BC 3200년까지 있었지만, 이후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모세까지는 중기 청동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는 바로의 왕궁이 지어지는 시대에 있고, 어느 정도 청동기 문화가 다 완성이 되고 왕이 세워지는 나라도 몇몇 있어지게 되는 시대가 바로 중기 청동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는 후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쯤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지만 애굽에서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원역사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뽑아서 보게 되면 처음에 천지창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천지창조를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가게 되면 매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가 좋았더라라고 7번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나도 완전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천지창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와가 뱀에게 말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곧 원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창조의 완전함, 창조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가 파괴되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핵심은 죄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잘못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에 가서, 즉 그 자녀들로 가서는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형제를 살인할 정도의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곧 그 원죄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 때 죄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가 더욱더 심화되고 그것이 극에 이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그 가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곧 노아의 홍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죄가 더욱 심화되어 노아를 통해서 재시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재시작을 했건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여기서 함이 이제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죄가 그들을 사로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곧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심화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죄악의 극치,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잘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탑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 흩으셔서 이제 모든 족속들이 말이 다르게 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족장시대, 하나는 이배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하고 요셉은 사실은 족장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을 보시면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1명, 이삭에서 야곱 1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에서부터는 그 요셉만이 이스라엘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 12명의 아들들 모두가 가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요셉은 족장시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배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서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4가지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약속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땅, 씨, 복, 그 다음에 열방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내려갔을 때 사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냐면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땅, 씨, 복, 열방의 복 중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씨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심겨진 아브라함은 그 후에 이제 용감하게 룻과 헤어질 수도 있었고 또 룻이 사로잡혀져 갔을 때 구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 특히 씨에 대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마지막 이 씨가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곧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창세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의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첫 주제는 바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창조의 시작, 또 사람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죄의 심화의 시작, 심판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까지, 약속의 시작까지 이렇게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가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은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를 총 430년 동안 했는데 왜 430년이냐면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0년에 이제 요셉이 총리의 통치 기간인 30년을 더해서 총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40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40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고난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도 40년, 이렇게 40이 들어간 숫자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종살이 사건이 400년 동안 있다는 것은 그 종살이 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숫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은 더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40의 고난에 0이 더해졌으니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면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40이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그것과 애굽 종살이의 사건을 비교를 하면 훨씬 더 힘든 고난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페레크라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페레크라는 이제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레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혹하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상세적으로 보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중노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대표적인 사건이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광야에 비해서 이 애굽 종살이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애굽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80살이 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굴복을 하게 되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됐는데 보통 이 광야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시대는 사실 힘든 시대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훈련하는 것이 이 광야 시대를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을 그때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섬기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성막,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다 이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광야를 잘 지나오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육신적인 눈으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이 광야 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훈련을 시키시고 1세대들이 아닌 2세대들이 이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출애굽 여정이라는 라암셋부터 쭉 가가지고 모압 평지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출애굽 여정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여정의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여정을 하나하나 해 놓으셨냐면,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쉽게 말해서 구원의 여정을 세세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출애굽 여정 시리즈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곧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훈련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 전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는 이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견고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 견고한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성읍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는 너무나도 성이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만만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별거 아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함으로써 작고 작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내가 취하기 쉬울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전투의 핵심을 가지고 나머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큰 도시들은 전부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읍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큰 성읍만 차지했지 자잘구리한 조그만 성읍들은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곧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그 다음 사사 시대에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뭘로 사용을 하시냐면 가시로 사용을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동일한 패턴이 320년 동안 7번 정도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곧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셔서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죠.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사사를 택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평안해지는 삶을 사니까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고, 또다시 심판하니까 또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어찌 보면 사사라는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되냐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왕을 세워주는데 어떤 왕을 세워주냐면 다른 나라 왕처럼 우리를 이끄는 왕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것을 들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새로운 왕정 체계를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인간 왕을 세우고, 그래서 이 인간 왕은 원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역할의 왕정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면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체계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계를 제시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사무엘은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왕정 제도가 된다고 하면 보통 그 후계자는 그 아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살린 그 두 가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가문을 끝내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 왕조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동행을 하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바로 너의 왕조는 계속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맺어지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많이 데려오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자를 많이 데려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병거를 유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거를 모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그런 것을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결국엔 솔로몬이 어디까지 타락을 하게 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 모든 민족을 찢어 놓으셨듯이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 놓으시게 됨으로써 분열왕국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되었냐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새로운 절기를 제정을 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막고 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계속 따라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짓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왕조를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인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의 왕하고 몇 명 차이가 나죠? 1명 차이가 나요. 근데 연도는 몇 년 차이가 나죠? 거의 134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은 빨리 바뀌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남유다 왕은 잘했으면 길게 가고 못했으면 짧게 간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악한 므낫세 왕은 또 최장수로 또 이제 통치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죄악의 결과가 사실 살아있을 때도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서가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냐면, 그것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셀은 불왕이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했냐면 진짜 모든 이제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막 패권을 막 다 장악하고 불은 막 다 태워버리고 막 그런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떤 기록도 있냐면 어떤 지역을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포로로 이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가 무겁기 때문에 팔을 자르고 간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자르고 가는 이런 문헌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이제 다 죽이고 나면 약간 그 집 같은 거는 안 태워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태워서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잔인했던 사실 왕이 불왕이고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커지게 되니까 누가 불안하게 되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손을 잡게 됩니다. 손을 잡아서 우리가 원래는 적이었지만 더 큰 적인 아수르를 만났기 때문에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가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남유다 또한 함께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베가와 르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이러한 일을 고자질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이때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이제 다 멸망을 시켰을 때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려고 계획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나라를 강하게 하시냐면 바벨론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하고 메대가 손을 잡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치게 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고 메대는 이제 동쪽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은 서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서쪽을 다 차지하게 되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차지를 할 때 누구에게도 쳐들어오게 되었냐면 남유다에게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은 남유다를 한 번에 이렇게 멸망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그래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려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멸망한 적이 없었는데 이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할 소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2차 포로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3차 포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에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원래 고대 이제 시대에는 이제 반역을 하면 칼로 이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3차 때는 진짜 다 부시고 갑니다. 성전하고 모든 것을 다 부시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그 앞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게 될 정도로 잔혹하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포로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 포로기 동안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바벨론 동안 메대와 바사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메대와 바사 왕이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온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건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칙령을 내리게 되냐면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을 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칙령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각자 섬기던 신에게 제사를 하라는 칙령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칙령의 내용이 바로 고레스 칙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인데요. 만약 저희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제 큰 걸로만 잡게 되면 47년, 50년 정도의 이제 포로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70년 포로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50년밖에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70년은 언제 기준으로 잡으면 딱 연도가 떨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맨 마지막에 그 포로 시기와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시기까지를 딱 재게 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포로기에서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돌아왔다고 포로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포로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이제 회복하고 또 다시 유명한 이제 선지자나 선지자나 가르치는 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저희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침묵기라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감으로써 거기서부터 다시 후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누구까지 오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까지 오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무대 또한 다 준비를 하셨는데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돌을 다 깔아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각각 지역에 회당이 생겨나게 하시는 배경까지 만드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00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무서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기 때문에 40에 0이 더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서 이제 강대군이 있고 아래도 강대국이 있어서 한 번 이렇게 쓸고 올라가고 또 한 번 이렇게 쓸고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고난과 괴롭힘이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괴로움을 겪는 모습을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 원역사부터 신구약 중간기까지 가장 핵심되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주요 개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시대별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